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다와 관련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다메섹은 아람 왕조가 있었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하면 아람이 떠오를 만큼 다메섹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또 다메섹뿐만 아니라 하맛과 아르반 또한 아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모스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잔인하게 이 길앗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뿐만 아니라 하맛과 아르밧 또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주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멸망당했다는 소문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전해지면서 다메섹은 심판을 받기도 전에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싸우기는커녕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이전의 다메섹과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 다메섹은 풍부한 물과 상업으로 유명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찬양의 성읍, 즉 자랑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도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버려진 성읍이 될 것입니다. 장정들은 거리에서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고 모든 군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베나닷의 궁전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나닷은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조이자 왕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버린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아람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한 나라여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탈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도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게달이 소유하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와 양떼 등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중요한 수단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게달뿐만 아니라 하솔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솔을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새를 쌓아 적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 백성들에게 멀리 도망가서 깊숙한 곳에서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정말 멀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극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왕이 하솔을 공격하면 하솔은 게달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결국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초기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엘람은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바벨론 동부의 그 비옥한 평원과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입니다. 이 엘람도 특히 활을 잘 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란 말은 엘람의 막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군사적 재능을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이 엘람이 바벨론이 제2차로 남유다를 침공할 당시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섰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 32장 24절에 보면 엘람이 얼마나 많은 이 이웃 종족들을 잔인하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적 재능만 믿고 교만해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힌 엘람 또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오듯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엘람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로 쫓겨나게 될 것이죠. 엘람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직접 내리게 될 것이고,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고 한들 뒤에서 칼을 보내어 도망가는 자들 또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람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심판의 보좌를 엘람에 직접 세우시고 엘람 왕과 그의 고관들을 반드시 제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39절을 보면 이 엘람도 모압과 암몬처럼 마지막 날에 포로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람의 왕과 그의 고관들을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심판하신 엘람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유다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먼 지역이었던 엘람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빈곤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들은 풍요롭거나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부요함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엘람도 보면 한때 아수르 같은 제국과 힘을 겨룰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활과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활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점점 교만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어진 것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분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우리를 향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연약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리고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만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연 미션이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